1장 4절부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휴거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나 또 신학이나 또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 요한 자체가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아주 핍박을 받던 시대에 사실은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위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뭐 재림 앞에 있는 대환란을 생각해서 두려워하라,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단단히 준비해라,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또 율법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를 돌아보게 되고,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내가 이제 뭐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과 충성심이 있느냐를 보게 되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첫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어떤 환경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백성임을 우리가 알고 누리도록 그런 위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이제 써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희락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푸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할 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보존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 하나님 통치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독자는, 편지를 받는 쪽은 7 교회인데 어느 교회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니까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요한이 살아있을 때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을 때에 그 로마 지역이나 또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 때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7 교회 중심으로 편지했습니다. 이거 7 교회도 7 개의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7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한국으로 치면 서울교회, 뭐 대전교회, 뭐 춘천교회, 청주교회, 광주교회, 대구교회, 부산교회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따서 붙인 7교회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따서 7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 만약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첫 교회가 에베소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2장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 8절에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7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해서 7교회인데 그 7지역의 교회인데 딱 7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7개가 아니고 한 에베소 교회 안에 몇 교회가 있느냐 헤아릴 수 없어요. 에베소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구 교회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신천지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7교회 가니까 진짜 7교회만 딱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참 한참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7교회가 아니고 7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한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7교회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7지역의 교회니까 7지역에는 모든 교회에게 다 편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먼저는 실제로는 아시아에 있는 7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7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가정으로 모이는 것도 교회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교회고 또 어떤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것도 교회고 다 합쳐가지고 7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돌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핍박이 심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쓴 목적은 왜 썼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너희들로 하여금 견고케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에 가면은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그러면 영적인 선물이 뭐냐? 사실 그게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고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지는 사실은 다 복음이에요. 모든 바울의 서신들 안에는 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어떤 장래에 일어날 무서운 일, 재림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편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쉽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또 장차 그게 이제 현재
이게 이제 이 원어로 보면은 장차 오신다는 것이 달려오고 계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달려오고 계시는. 현재 분사형인데 이거는 현재 진행을 뜻하는데, 어, 이제도 지금 현재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이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도 계시고잖아요.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믿어요. 전에 과거에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문제는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현재 오늘날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계신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호수아서 했는데, 여호수아서 안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죠. 전에도 하는 말은 여호수아 때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다는, 2023년 11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알아지고 성령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신다라는 말은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성경의 구약의 성경에서 구약의 성도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핍박받고 바벨론으로부터 핍박받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전쟁, 핍박, 기근 많이 받았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런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게 이제도 계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찰스 핫지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 개신교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했어요. 은사 중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은사도 다 있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다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0세기에까지 왔을 때, 지금은 그 초대교회만 있던 은사고 지금은 그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중지됐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찰스 핫지. 너무나 건전한 신학자인데 그 성령론에 있어서 오리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찰스 핫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찰스 핫지가 이제 그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라는 말이 이제 중간에 있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제도 계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게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사실은 구약 때보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는 더 놀라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에도 계시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역사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이제 밖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신약 시대 하나님 밖에서도 행하시고 안에서도 행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밖에서도 여전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이 되시고 새 영이 되셔가지고 행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안과 밖으로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장차 오신다는 말은 앞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 현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오시는 게 뭐겠어요? 통치하러 오시잖아요. 통치.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놀랍게 통치하시고 결국은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나라로 다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장차 오신다는 말은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가 이기면은 하나님 오실 수 없잖아요.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라는 말은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과 밖으로 다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완전하게 당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당신의 통치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자, 이게 장차 오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늘려가실 거라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7 영을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 7 교회잖아요. 7 교회. 첫 번째 7 교회, 7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 영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 7 영은 다른 말 하면은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왜 7 영이냐면은 이게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7 영이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7 지역의 교회니까 7 지역 모든 곳에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니까요. 7 지역 교회니까 7 영일 수밖에 없죠. 모든 교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이제 7 영이죠. 7 영. 이거는 결국은 성령을 상징할 수 있는데 완전한 영이시다. 완전한 영이시다.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거는 신실한, 피스토스, 신실한 증인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존재로 하나님을 보여줬다. 아버지를 보여주신 증인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하신 증인이신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신실한 증인.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말해요. 믿음의 증인.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라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가 있죠. 그게 뭐냐?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그게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뭐냐?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증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들었는데 한 분이 아침에 새벽에 간증을 했는데 남편이 늘 아내를 믿지 못하고 어디 가느냐, 언제 가느냐, 어디 가느냐, 몇 시에 들어오느냐 항상 체크업을 하는 남편인데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남편인데 이 자매님이 남편을 보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그 남편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존재로. 그 행위는 사단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불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존재가 행위는 문제가 안 되고 존재가 온전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 남편을 처음으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보였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온전한 존재로 딱 보이니까 남편에 대해서 내가 흘러나가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온전한 존재로 보이니까 어떻게 됐느냐. 남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아주 온순한 양처럼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내가 남편이 온전하게 보이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과 같은 온유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절로 남편이 온유해져 버렸대요. 부부 검술이 좋아져 버렸대요. 네. 그동안 수십 년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된다고. 순간적으로.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7영이 성령이 완전한 영이 와 계시다. 완전한 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영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실제화시켜낼 수 있는 완전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부으시며 병든 자와 이런 그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치유하고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 기름 부었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도 성령을 기름 부음, 물 붓듯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일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또 뭐 어떤 성령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임파테이션 받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댈 안수받을 필요도 없어.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안에 7영이 계시구나. 완전한 영이 계시구나. 완전한 영이 계시구나. 이거 알에 의해서 진리를 알 때, 믿어질 때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충만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되게 쉽죠. 이미 된 것을 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7영,
성령님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식이 1번이에요. 이게 뭐, 이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으로 치면 뭐냐면요, 교리라 그래요. 교리. 정확한 가르침, 정확한 진리, 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 교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또 성령도 7영,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 어로서의 예수님, 이게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아져야 될 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경험돼야 돼요. 경험될 수 없으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모든 것은 경험될 수 있는 것만 표현해야 돼요. 사실.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도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고, 장차 오실 이도 내가 경험돼야 돼요. 7영으로서의 성령도 경험돼야 되고, 충성된 정의들로서의 예수도 정확하게 알고 경험돼야 돼요. 근데 경험이 없이는 성경이 우리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의문에 속합니다. 의문, 문자에 속해요. 근데 이게 경험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이다. 의문이 아니고 영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에서 우리는 이게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영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5절에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첫 번째가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 믿음의 증인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되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프로토토코스,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는 말은 뒤에 날짜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부활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나중에 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죽은 자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생명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요, 죽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곱 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그 생명, 사단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을 죽은 자들.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라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저절로 나무의 뜻대로 잎이 나고, 나무의 뜻대로 꽃이 피고, 나무의 뜻대로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졌다. 이게 부활이에요. 연합.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서 탁 떨어지면 여기에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이게 마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하얀 버진 같은 게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게 바짝바짝 마르면서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딱 연결되면 어때요? 양분이 공급되니까 근데 벌레들이 먹지를 못해요. 오히려 막 자라면은, 속도가 빠르면은 모든 병이나 사망을 다 이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열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 세 번째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임금들의,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땅을 통치하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것은 아르콘이라는 말은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가 되셨다. 통치자, 아르콘, 군주가 되셨다. 통치자가 되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사단이 그 머리가 깨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온 땅의 권세가 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다 가지신 거예요. 가지셨지만은 그것은 이제 전쟁의 결정적인, 이제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전쟁으로 치면 북한이 먼저 남침을 해서 쭉 내려오다가 낙동강까지 내려왔잖아요. 파죽지세로 내려왔더니. 그러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졌죠. 인천에 상륙작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뻘도 있고, 그런데 공격받기도 쉽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딱 성공을 딱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은 여기 허리가 다 끊어지죠. 보급로가 다 끊어지죠. 그러면 여기 남한에 내려왔던 모든 북한 공산 군대가 다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대전 때도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거 독일군이 패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뭐합니까? 그 다음에 잔당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잔당을. 그래서 저 위에까지 잔당만 처리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자,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으심으로 사단에 끝내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 통치자가 되셨다. 군주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는 사단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한번 사단의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몸이 남아있죠. 머리가 깨진 용은 꿈틀거리지만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몸은 저절로 힘이 쫙 빠져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은 사단의 나라를 이미 머리를 부순 사건이다. 자, 이걸 알아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 사단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 잔당이 처리되는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신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 공산당을 계속 몰고 가서 저 압록강까지 쫓아보내는 그 과정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미 힘은 기울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그거를 이미 졌지만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겼고 사단의 나라가 졌다 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이 알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꼭 이길 것 같아.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 보이고 질 것 같아.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너무 크고 바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아. 그렇게 딱 보여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아니다. 정반대다. 하나님 나라가 이겼고 사단의 나라가 졌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의 핍박이 크지만은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핍박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핍박 때문에 복음은 더 확산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도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단의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커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미 사단은 머리가 밟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그죠? 사단과 사단의 나라를 이기시고 이제는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늘 보좌에 이미 앉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노예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긴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나? 또 핍박이 오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계속 가지면 안 된다면 오히려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끝에 이렇게 말하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쓴 목적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이것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쓸 때도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요한도 똑같이 쓰죠. 요한이 쓴 편지인지 사도 요한의 편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같은 표현을 써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다.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거저 주세요. 자, 이 은혜를 알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평강이 와요.
자, 은혜를 모르면 평강이 안 옵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조건을 갖추어야 준다. 순종해야 복을 준다. 기도해야 응답해 준다. 11조 해야 복을 준다. 이게 다 조건이죠. 조건을 갖추어야 평강을 주고 조건을 갖춰야 복을 준다. 조건을 갖춰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거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 안에서는 뭐가 없느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평강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로서는 평강에 절대 이를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절대로 100%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 100% 은혜에 접근하면은 평강을 얻어요. 이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사단의 나라는 두려움이죠. 걱정이죠. 예. 자, 은혜는 모든 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자격. 여러분이 뭐 예배에 나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럼 거저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은 간구하지 않고도 늘 받을 수 있어요. 왜?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아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자,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 기도 시간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간구 기도 시간도. 하나님 뭐 용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철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생활비가 주님 생활비가 좀 필요하네요. 한마디만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네. 왜?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전혀 조건을 안 갖춰도 주신다. 자, 이 은혜의 하나님 알 때 하나님 내게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게 요구하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를 판단하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알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도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조금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내 안에 비로소 평강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방언 많이 하고 이렇다고 평강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평강이 오는 거지 그 복음이 나를 평강을 주는 거지 많은 기도 시간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게 은혜의 하나님을 알 때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 알 때 내 안에 평강이 생겨요. 그러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평강이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평강이 흘러가요.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굉장히 편안해져.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떨 때 참 편안합니까? 상대방이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구나. 음. 아무것도 판단하는 게 없구나. 그냥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럴 때 오는 게 평강이에요. 예. 예. 보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사랑해. 근데 딱 세 가지만 고쳐주면 좋겠어. 딱 세 가지." 그날 즉시 평강이 깨집니다. 어 그렇죠? 음. 그 딱 세 가지가 30년 가도 안 고쳐져. 그죠? 예. 왜냐면 잘 알죠. 박수현 목사님 "심심하면 동굴에 들어갔다." 곰도 아닌데 "좀 섭섭하다. 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문 닫고 동굴 속에 들어가. 안 나와 그냥. 안 나와. 어떤 연기를 피우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또 사모님이 가서 막 이렇게 살살 맛있는 걸로 이렇게 꼬셔 가 겨우 인제 달래 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형제와 형제가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어때요? 형제와 형제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다. 그럴 때 어때요? 너무 평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다. 힘들어 벌써. 벌써 힘들어. 예. 요구하는 대로 안 해 주면 정지할 거잖아요. 이거는요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져요. 아 평강이 없죠. 근데 은혜라 하는 것은 요구가 없단 말이에요 요구가. 요구가 없는 게 은혜예요. 주기만 한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요구 없이 주기만 한다. 이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 없이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열매를 낳아요. 자 우리에게 요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줘요. 거저 사랑을 줘요. 거저 축복을 줘요. 그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그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저 용서하시고 그저 보호하시고 그저 공급하시는 이것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은혜는.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평강이라 평강. 평강은요 뭐예요? 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원래는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네. 네. 완전하다. 완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완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완성돼야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우리가 이미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게 붙은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에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는 참 포도를 맺기에 완전한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평강이 생기죠. 아.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요동이 안 친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봤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 사람을 보면은 뭘 보겠어요? 이 사람의 행위를 보잖아요. 이 사람의 성질머리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게 했던 행동을 보잖아요. 선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내하고 평강이 안 생긴다. 평강. '아 저 행동 언제 저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예? 저런 보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완성이 안 됐잖아요. 저 사람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사랑한다. 진짜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죠. 예. 근데 사랑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온전하게 보이는 온전하게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손댈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온전하게 보이려면 그 사람으로서는 온전하게 안 보일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보여질 때 상대방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럴 때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보여야 그 사람과 내가 평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강. 관계 안에서 평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예. 세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시다. 살아 계신다. 살아 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알 때 이렇게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제도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공급하신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평강이 오죠. 그다음에 완전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또 7 교회 가운데 지금 계시고 7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성령이 계시다. 알 때 내가 교회에 대해서도 평강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7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그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나시고 그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은혜.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핍박, 정말 로마의 핍박 가운데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요 평강을 누리시는 평강, 핍박과 상관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거고, 그 평강은 결국은 핍박 상황 가운데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할 때에 우리는 평강의 나라를, 핍박 가운데도 평강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사도들이 축복기도 했던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1번은 무조건 평강과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된다. 순서는 항상 은혜부터 시작돼요. 자,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평강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분 뭐까지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그의 피 안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래죠. 자, 여기 그의 피 안에서라는 말은 그의 죽음 안에서 또 그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피는 곧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죄, 이거는 죄의 권세를 말해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우리가 지은 죄들이나 또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들이나 혹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리오하는 것은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죄들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해방이 돼야 이제 어디로 가느냐. 6절에 보면은, 자, 이 죄에게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즉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단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사단에서. 자, 그러니까 실제로 뭐죠?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나 어떤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해방을 입어야 돼요. 6절에 보면은, 자,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된다고 볼 수 있어요. 5절의 끝은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어디 가느냐면 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이제는 우리가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였습니다. 다른 말은 사단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는 나라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나라가 됐죠. 자, 그건 뭐 됐어요? 우리가 천국이 됐단 말입니다.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공급, 보호, 인도를 받는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존재적 천국이다. 존재적 천국.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생각도 별로 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천국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천국 돼버리잖아. 내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누리는 사람은 걱정이 없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를 뭘 삼으셨는가? 나라를 삼으셨다.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런 통치라면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면서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것은 제사장은 그죠?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간에 존재가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냐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근데 왕은 뭘 갖기를 원하냐면 백성과 영토를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백성과 나라 안에 하나 자신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의 나라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소원은 자기의 나라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애들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얘들아 제발 좀 게임 좀 해줘. 제발 좀 게임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애들이 부모한테 와서 엄마 내 게임 좀 하게 핸드폰 줘. 핸드폰 줘. 애가 너무 원하기 때문에 주기만 하면 게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하나님 나라 임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반대예요. 애들이 게임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면 자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애들이 게임을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통치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다. 이게 자신을 위하는 게 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데 자신의 영광이 뭐냐? 자신의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생명의 욕구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의 욕구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욕구대로 하세요. 생명은 마치 이와 똑같아요. 늑대는 자동적으로 육식을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은 자동적으로 풀을 먹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나라를 간절히 저절로 원하게 돼 있고 사단도 간절히 자기 나라를 원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단이 있으면 우리도 간절히 사단의 나라를 원하게 돼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지 본성의 문제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좋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면 자기중심적일수록 우리에게 복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자, 어린 양이 자기중심적이면 자기중심적이 될수록 늑대에게 복이 안 돼요. 안 그래요? 어린 양이 자기중심적으로 풀만 계속 뜯어먹으면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그 늑대한테는 야 잡아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사신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내가 나라가 됐구나. 나라가 됐다는 게 뭐겠어요? 통치 영역이, 나라는 통치가 미치는 범위예요.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토라고 그래요. 영토. 우리가 나라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은혜.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 임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됐다는 말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보호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안에, 내가 천국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자,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이미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어때요? 그 옷을 아주 사람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마치 짐승과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핍박받으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앞모습에 갇혀 있지만은 그런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그것이 이제 알아지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더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기 원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